안녕하십니까. 주 2023년 6월 4일 주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죽이려 하였는가.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 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들이 12명입니다. 이 12명의 아들들을 4명의 아내들이 낳았습니다. 12명의 아들들은 어머니들이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형제들이 화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이 된 것은 야곱의 의지로 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77세에 결혼하려고 바단 아람 예가에 가서 예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사촌 누이입니다. 라헬을 본 야곱은 라헬을 첫눈에 사랑하게 됩니다. 라헬과 결혼하기로 하고 신랑이 신부 부모에게 주는 지참금 대신 7년 머슴살이를 합니다. 7년 머슴살이를 하고 84세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 신부가 바뀌어졌습니다. 그 예삼촌의 농간으로 신부는 라헬이 아닌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항의하는 야곱에게 라반은 그 지역의 풍습이 동생이 언니 앞서 결혼하는 것이 집안의 부끄러움이며 큰 수치이기에 어쩔 수 없었다면서 7일간의 결혼식 잔치가 끝나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는 지참금 대신 다시 7년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하기에 고되고 억울한 또 7년의 머슴살이지만 수일같이 여깁니다. 야곱과 결혼한 레아는 바로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습니다.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였다는데 그래서 결혼이 늦어졌고 야곱에게 시집갈 때도 팔다 남겨진 재고 상품, 떨이 상품처럼 야곱에게 떠넘겨졌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아들을 낳으니 자랑스럽습니다. 그것으로 한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아들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 뒤로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낳아 4명의 아들들이 주주로 태어납니다. 언니 레아가 아들 4명을 낳는 것을 본 라헬은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면서 길길이 화를 냅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아이를 낳고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책망합니다. 라헬은 남편을 독점하다시피 하였으나 아들은 낳지 못하였습니다. 라헬은 자신이 아이를 못 낳으니 그 여의 여종을 야곱에게 시바지로 주어서 아들을 얻어야겠다고 제안하자 야곱은 라헬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라헬의 여종 빌라가 야곱의 아들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여종 빌라를 아내로 받은 것은 여자를 탐하여서가 아니라 그때까지 불임인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레아도 야곱에게 자신의 여종 실바를 시바지로 주어서 아들 각과 아셀을 낳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라헬과 레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야곱이 여자를 탐하여서 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레아가 두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을 또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림이었던 라헬에게 긍휼을 베풀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라헬에게서 태어납니다. 야곱이 바다나름에서 돌아와 셰겜에서 10여 년을 살다가 베델로 가는 길에 라헬은 두 번째 아들 벨라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습니다. 이때 라헬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노산에 난산으로 벨라민을 낳고 죽습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 집안의 아들 생사는 끝나게 되고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룹니다. 12기둥이 된 것입니다. 4명의 아내에게서 낳은 12명의 아들들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다르게 형제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은 각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바담에서 돌아올 때 행 에서가 야곱의 귀양 소식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난감하였고 두려웠습니다. 행 에서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에서의 원한이 60여 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원한을 갚으려 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공격에서 조금이라도 희생을 줄이려고 소유물을 두 대로 나누고 여종들 그 아이들을 맨 앞줄에 세우고 레아와 그 아이들을 다음에 세우고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서가 살육을 행할 때 맨 앞줄에 세운 여종들과 그 아이들이 먼저 죽습니다. 여종들 그 아이들을 칼바지 창바지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때 큰아들 르벤이 겨우 12살 정도이며 다른 아이들은 그보다 어립니다. 여종의 아이들은 이것을 기억합니다. 같은 아들이지만 여종에게서 태어난 것 때문에 차별을 받으며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가슴에 슬픔과 분노가 쌓였을 것입니다. 장남 르벤이 스모 비라를 범하는 실수를 합니다. 야곱은 르벤의 페룬을 그의 장자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징계하였습니다. 르벤의 장자권을 박탈하고 대신 요셉을 장자로 세웠습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장자의 표식으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여종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차별을 받는 것에 불만이 가득 찬 아들들이 아버지를 좋아할 리 없습니다. 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부정한 짓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여종 실바의 아들 갓과 아셀, 빌라의 아들 단과 납달리와 함께 양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들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요셉은 함께한 행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고 합니다. 여종의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차별받음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아마 양과 양털을 몰래 팔아 착복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행들의 소행을 아버지께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것을 행들과 아버지 사이를 이간시키는 고자질로 해석하지만 그것을 고자질로 보는 것은 성경을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묵과하는 것은 죄악을 묵과하고 키워주는 것이 되며 결국은 집안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허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집안을 바로 세우려 한 것입니다. 여종의 아들들이 심한 차별을 받음이 요셉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미워하다가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목축하고 있는 아들들에게 보내서 근황을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목축하고 있는 도단으로 갔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죽이려 합니다. 형들이 동생을 살해하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장남 르벤이 맏형이기에 동생을 살해하는 이 만행을 막으려고 죽이지 말고 무리 없는 구덩이에 넣어버리면 우리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죽을 것이 아니라고 동생들을 설득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도착하자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래 놓고 르벤은 볼 일이 생겨 그 자리를 떠났고 형제들은 음식을 먹습니다. 아마 요셉이 집에서 올 때 형들이 먹을 것을 가져왔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 그때 이스마엘 대상들이 지나갑니다. 이때 머리 회전이 빠른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집니다. 맏형 르벤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 보내려고 구덩이에 넣자고 하였는데 돌아와 보니 요셉은 팔려가 버렸습니다. 르벤이 동생들이 이 만행을 막지 못한 것은 그가 서무를 범한 큰 실수로 맏형의 권위가 실추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짐승을 죽여 그들이 벗겨둔 요셉의 채색 옷에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면서 짐승이 요셉을 찢어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본 야곱은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통곡하였습니다. 동생을 죽이려 하다 노예로 팔아버린 야곱의 못된 아들들의 소행이 야곱의 탓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나의 화산 같은 과정에서 야곱의 공평하지 못한 아들들에 대한 처신이 형제간의 불화를 만든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